신약 페이지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제가 우리 주보에 잘못 표시되어 있네요. 로마서 12장 4절이 아니고 14절.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부터는 뭐였죠? 복음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어떤 모습인가? 복음과 구원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8장까지는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과 구원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복음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복음과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이걸 모르다 보니까, 이걸 까먹다 보니까 이런 말씀, 오늘 같은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부담만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만. 율법적으로 들리는 거죠, 말씀이. 복음과 구원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그래요. 자,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구원이 뭐지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것은 구원의 결과고, 구원받은 결과고,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거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의인이 됐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가 없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거예요. 의인인 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의인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 영적 정체성은 뭐냐면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의인답게 삶을 살아야 되고, 의인다운 삶,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활동만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죠.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종교인, 그냥 종교인.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과 구원. 8장까지 그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복음과 구원이 뭐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과 구원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게 12장부터 얘기가 되는 거예요. 12장 1절에서 2절까지 가장 전제가 뭐였어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전제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냥 우리 몸을 그냥 제물처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제물처럼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몸뚱아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합당한 삶의 기본 가장 대원칙이고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 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 삶 자체가 가정에서 일을 하던, 우리 자녀를 양육하던, 또는 직장에서 생활을 하던 모든 삶이,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대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3절에서 13절까지는 뭐였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교회 내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인 곳이죠. 교회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자꾸 어릴 때부터 교회 그러면 어떤 건물만 생각나다 보니까 자꾸 교회 간다 그러면 어떤 장소, 건물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원래 교회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 공동체, 커뮤니티가 되는 거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이 예배당인 거죠. 모여드리는 게 예배당. 그래서 교회 내에서 먼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또 밖으로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부터 그걸 잘 배우고 실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핵심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은사가 있어요. 다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윤성문 집사님 은사가 뭡니까? 음식하는 거잖아요. 음식하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아무나 그렇게 음식 잘하지 못해요.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잖아요. 우리 사람들. 어떤 사람은 청소의 은사가 있어요. 청소. 다른 사람들은 무심코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그거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다 조그만 휴지라도 다 캐치가 돼요. 그거 치우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걸 치우게 되잖아요. 그 청소의 은사예요. 청소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죠.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 말씀 읽으면 바로 깨달아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내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역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순장들이 다 이렇게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은사가, 내한테 주어진 은사가 뭘까? 이걸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이상하게 나도 기뻐요. 나도 기쁘다고. 뭔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힘들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쁘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오히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사거든요. 은사. 그래서 그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은사는 크고 작은 것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사예요. 전부 다. 우리 몸에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 지체에게 주어진 어떤 기능,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사거든요. 눈은 보는 역할, 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듣는 역할, 코는 냄새 맡는 역할, 이런 다 은사가 있는 거죠. 거기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 또 은사를 따라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귀하게 여기고,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공동체가, 그래서 가정으로서 일종의 주님의 가정으로서 공동체,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이 돼야 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내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랬죠. 구원에 합당한 삶. 자, 오늘은 교회를 떠나서 이제 교회 바깥이죠. 교회 바깥.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세상이에요. 물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당할 때에, 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이제 우리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돼. 내가 저 사람한테 해코지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핍박하지? 왜 저 사람은 나를 박해하지? 왜 저 사람 내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손해를 끼칠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 뭐예요? 분노하게 되죠.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반응이에요.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 그잖아요. 기본적인 겁니다. 그게. 근데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 삶에 발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본적인 어떤 그 반응대로 그 사람이 내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으니까, 핍박하고 박해를 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삶이 발전이 없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이 뭔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우리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바뀌어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그 손해를 끼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또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냐고. 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하라고 돼 있잖아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돼 있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도 인간인지라 이런 게 뭔가 험한 콜을 당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미운 생각이 들고 분노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저주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시각,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면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지게 돼요. 아, 그랬구나. 그래야 되는 거구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어떤 그걸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 그 쓰레기성을 쌓는 할아버지, 특종세상이라고 MBN에서 하는 특종세상 있죠. 우리 한번 제가 그걸 보여드려 볼게요. 정말 진짜 원수 같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원수 같은 할아버지. 얼마나 쓰레기를 막 쌓아놓고 사는지. 동네 사람들의, 동네 주민들이 원수예요. 원수, 동네 주민들한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네, 그 처음에 지금 제가 많이 상징을 했으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원수 덩어리, 원수 덩어리 생각해 보세요. 와, 쓰레기를 10년 동안 전국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모으는 거예요. 트럭을 가지고, 자기 트럭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만 모으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그냥 완전히 막 쓰레기가 썩고 냄새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람들 치우려고 해도 저 사람이 그렇게 방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완전히 원수가 돼가지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 MBN 방송국에서 방송을 위해서 했겠지만, 이 사람들은 방송을 위해서 했지만, 저는 참 많은 어떤 그 반성을 했어요. 반성. 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연을 알게 된 거죠.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또 일찍 어떤 그 아내를 여의고 암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암이 천추한이 돼가지고 암 예방약을, 내가 암 예방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렇게 쓰레기를 모으고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니까 저 사람 마음이 풀리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같이 동의를 하고 이렇게 쓰레기 치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사람 미안하니까 사람들 앞에 와서 수박 싸들고 오고 이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는 참 저거 보면서 야,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을 저 사람들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 물론 방송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사람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한 사람을 바른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인도한 거잖아요.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 정말 우리에게 원수 덩어리 같죠.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 결국 그들의 마음을 풀어내고 그들을 결국 구원으로, 바른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인 거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세상에 나가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지요. 그저 오로지 내 당장의 이익 있잖아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내 어떤 그 욕심을 위해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꾸 박해하고 핍박을 가하고 또 어떤 그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는 건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축복하라. 축복이란 뭡니까? 축복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건강한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
제가 그 마을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를 많이 생략했지만 엄청 싸워요. 엄청 마을 사람들하고 엄청 싸웁니다. 그 사람들은 마을 주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그 사람의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쓰레기 치우고 그 사람 쓰레기 모으는 걸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리니까 나중에 이 할아버지의 지금 84살인데 할아버지의 마음이 풀리니까 스스로 쓰레기 치우는데 동조를 하고 자기도 또 협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포기했어요. 가족들 남은 자식도 아버지한테 몇 번 하지 마시라고 얘기했다가 아버지한테 꾸중 듣고 포기했었던 전화하는 거 나옵니다. 아들하고 전화하는 것도 가족도 포기했었는데 MBN이 그걸 해낸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핍박을 가하면서 박해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1단계가 14절부터 16절까지예요. 뭐냐면은 제가 제목 달았죠. 우리 주보에. 가장 1단계 기본적인 자세는 뭐예요? 그들과 한마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들한테 다가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자초지정을 들어보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 받아주려고 하는 거. 그게 1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나오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 함께 울어라. 그 사람이 뭔가 좋은 일 있으면 막 웃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같이 나도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되셨습니다. 저도 기쁩니다. 그러면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 속담 뭐가 있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그게 좋은 일인데 무슨 뭐라고 그래요? 배가 아프대잖아요. 내 사촌인데 내 친족이잖아요. 내 사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논을 사고 밭을 사면은 그 잘된 일이니까 부자가 되는 거니까 칭찬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 뭐예요? 인간의 본성은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배가 아파. 배 아파하죠.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해라. 정말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즐거워해라. 또 그들이 뭔가 어려운 일, 슬픈 일이 있다, 우는 일이 있다. 그럼 뭐예요? 함께 울어주라는 거죠. 함께. 아이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는 거.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한 마음이 되는 거. 그러면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랬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라. 그들과. 그래야 그들의 상처가 치료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며 행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우리가 자칫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우리가 그들 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우리 마음이 높아집니다. 저것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저것들. 영적인 삶도 모르고 영혼의 세계도 알지 못하고 막 그런 거 어떤 우스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마음을 높이지 말래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요? 낮은 데로 차라. 낮은 데. 겸손해지라는 거죠. 겸손해져라. 그래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더 잘 알아. 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 난 저 사람보다 더 똑바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서 내 스스로 그렇게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 그 사람과 뭐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 그들이 우리한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왜 그러는 건지. 그들은 뭔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수 있거든요.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싫어.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싫어.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다 보니까, 똑바로 믿지 않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 있습니다. 장로인데
예수 믿는 장로인데 되게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사기쳐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받아줬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믿고 거래를 했는데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친 거예요. 그럼 내가 엄청 손해를 입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X표를 긋는 거예요. 이제 싫어. 예수 믿는 사람들 무조건 싫어.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무조건 박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핍박하고 박해하고 뭔가 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저 사람이 왜 나를 박해? 왜 나를 핍박해? 그러면서 나도 그 사람 맞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면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갑니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죠? 저 사람 아까 그렇게 쓰레기를 그렇게 막 모으는 거 정말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온 동네가 냄새 악취 나는 동네로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접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저기 문제가 안 풀린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이 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사람들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영적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첫 번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해요.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 거. 진리가 뭐예요? 영적 세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진리잖아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삶.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사는 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품들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그잖아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를 몰아보고 지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잘된 것 마냥 성공하게 되면, 일종의 성공하게 되면 부모를 전혀 몰라보고 자기 스스로 나서 스스로 잘된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근데 부모 마음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가 부모님께 돌아오기를, 그걸 기도하잖아요. 바라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을 몰라서 어느 순간부터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보세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나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못을 받고 죽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식이 부모에다가 칼을 꽂아가지고 부모를 죽이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 땅에서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뭐겠어요? 자식이 부모 죽이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망치를 들고 못을 박는 거, 칼을 들고 칼을 등에 꽂는 거,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가장 큰 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 뭐가 뭐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때문이라고. 알지 못해서. 이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의 자세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똑같이 그렇게 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인 거죠. 죽으면서 그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님 지금 나를 죽이는 이 죄, 저들은 정말 흉악한 죄인 거죠. 가장 악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봐라. 그리고 그들과 뭐예요? 그들을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 때문이니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들과 한 마음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이해해라.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라. 그들과 함께 나가서 그들한테 나가서 대화하고 이해가 뭡니까? 영어로 언더스탠딩이잖아요. 그 사람 밑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서서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그들 이해가 되거든요. 그들 입장에 서보면 역지사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 입장에 서서 그들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얼마나 상처를 받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17절 18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 단계는 뭐예요? 네,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평소에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맨날 그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화목하게 지내라. 잘 지내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우리한테 행사하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나도 악으로 갚지 말고, 그잖아요. 악으로 갚지 말고 나로서는 선한 일을 도모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말이 고민하고 뭔가를 구하고 미리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미리 막 고민하고 궁리하는 거. 선하게 대하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선하게 그 사람들한테 선하게 내가 대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고민하는 거.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로서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 근데 할 수 있거든이라고 사도 바울이 붙인 의도가 뭐겠어요?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안 될 때가. 나는 화평하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뭔가 우상,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것을 굴복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막 어떤 그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고 몽둥이로 막 패고 성경책 뺏어가지고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를 굴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안 되지만 거기에 그냥 그걸 타협하고 굴복해가지고 그래요 알겠어요 나 교회 안 갈게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 범위 내에서 그것을 막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소에 화평하게 지내는 거. 그래서 뭐 평범한 불신자들 있잖아요. 또 평범한 일상적인 어떤 다른 종교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는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 종교 믿네. 저 사람 불교는 믿네.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다 보니까는 뭐예요? 그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른 종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평소에 뭐예요? 물건도 주고받고 뭔가 우리 집에서 맛있는 떡을 하게 되면 떡도 나누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나부터 먼저 나 쪽에서부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예 관계 담을 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잘 지내라. 화목하게 잘 지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잘 지내는 거. 그러면서 그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죄에 참여하지 않는 거.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면서 내 심령은 뭐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거. 그래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주를 만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소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뭐냐? 그렇다고 한다면 3단계 19절부터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뭐예요? 3단계 마지막 단계는 근데 그 사람들이 원수 짓을 해도 내한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쳐도 뭐예요? 우리가 직접 갚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복수하고 직접 안 갚음을 하고 그러면 안 된대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 거냐면은 누구한테 권한이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하나님만이 누군가를 벌로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피조물은 뭐예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한테는 그들을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만 있는 거예요. 책임만.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입법자, 법을 세우고 재판하는,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뿐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구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자꾸 뭔가 직접 심판하고 뭔가 보복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넌 누군지 아느냐 이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뭔 줄 아느냐? 넌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길래 너 자신에 대해 누구라고 생각하길래 함부로 이웃을 심판하고 재판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절대로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되고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묵묵히 20절에 그랬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20절이에요.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네.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마지막 단계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배고파하면 먹을 것 갖다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 갖다 주어라. 사랑을 베푸는 거죠. 사랑을.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우리가 그 사람이 분명히 내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손을 끼쳤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자꾸 베풀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뭔가 있겠죠. 그죠?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마음에 뭔가 하나님 우리한테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현은 그렇지 않게 표현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잠언에서 가지고 온 말씀이죠. 잠언 25장 21절 보면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읽어볼까요?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라. 자, 피어있는 숯이에요. 불이 막 타고 있는 숯이에요. 불이 타고 있는 숯을 이렇게 머리에 쌓아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우리 얼굴이 화끈화끈거릴 거 아닙니까? 우리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 야, 나는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는데 난 저 사람한테 못살게 굴고 뭔가 핍박을 가했는데 손을 끼쳤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내한테 사랑을 베푸네?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회개하게 되죠. 나중에 회개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 사람 아까 그 할아버지 보세요.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마음이 풀리면서 자기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슬쩍 가서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줄을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잖아요. 슬쩍 자기도 협조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나중에 또 수박 사들고 오잖아요. 그게 바로 얼굴에 뭐예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 만약 그렇게 해서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 양심으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때는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원수 갚는 것이 보복하는 게 내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이 땅에서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 그래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죠. 악에게 치면 안 돼요. 저 사람 내한테 악을 행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쳤으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본성으로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나도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뭐예요? 대갚아 주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뭐예요? 난 2대 때리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게 악이 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으로 반응하게 되면 지는 거예요. 내가. 사탄 뒤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는 건데 내가 거기에 똑같이 악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사탄이 뒤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잘하고 있네. 모두가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나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마라. 절대로. 어떻게 하느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저 사람이 악을 행할수록 나는 저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먹을 것 갖다 주고 마실 것 갖다 주고. 그게 적극적이죠. 적극적인 선이에요.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 선으로서 오히려 악을 이겨라 이런 거죠. 내가 사랑을 베풀게 되면 뒤에서 사탄이 뭐예요?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이고 또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탄이 또 내가 졌구나. 자, 우리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내한테 핍박을 가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에요. 고등학교 때일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아들을 팔치산이 죽인다고. 팔치산 6.25 때 팔치산 죽여요. 그러니까 남한에 살고 있으면서 공산당에 물을 들은 사람이죠.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은 사람이 죽인다고, 이 두 아들을. 이 떡두꺼비 같은 두 아들 고등학생인데 이거를 죽였을 때 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인간, 내 두 아들을 죽인 저 인간은 때려 죽여도 시원찮잖아요. 그죠? 때려 죽여도 시원찮다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요.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요.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이게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여기 돌아가신 시체 있죠? 그 앞에 이제 그 부인, 손양원 목사님 부인, 그 다음에 딸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 자식들, 딸들이 그렇게 싫어했대잖아요. 아니 그냥 용서해 준 것만 해도 저긴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 오빠를,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아들 삼냐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불러야 되느냐고. 아버지 나 그거 못하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재선의 아들,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 한번 얘기를 한번 들려줘 보실래요? 선이 승리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그냥 세상 방식대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랬다고 한다면은 저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겠죠. 저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결국 그 아들이 또 이렇게 목회자로까지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아직 사이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목적, 완전한 구원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은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 과거의 출애굽 시절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 끊임없이 그 광야에서 적들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아말렉 족속 있죠. 아말렉 족속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미 아직 사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영적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 영적 전쟁하는 그 방식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야말로 이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심이 필요해요. 거리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실진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선교적 관점.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교 대상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막 뭐예요? 선교 대상인 거예요. 그 사람은 선교 대상. 선교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뭔가
상처를 치료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 도움 힘을 주세요. 힘.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저 사람 마음이 열리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데서 지금 당장 항상 지금 당장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아픔을 줬으니까 이렇게 지금 당장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좀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항상 우리 시각이 눈이 좀 활짝 열릴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장차 도달하게 될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세상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조금만 뭔가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면은 우리 마음이 훨씬 낫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 천국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복받은 사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은 그거를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손해를 보고 상처를 겪고 그러는데 참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우리가 받을 상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백성으로 대우하시는구나. 사탄이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믿음에서 떼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리 하셨느니라. 네. 이 땅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있잖아요. 아무 죄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한테 자기 작품들한테 온갖 모욕을 당하고 침배침을 당하고 나중에 못 박아서 못 박혀서 죽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 주님의 반응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반응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같이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고난을 당하시되 맞대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에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을 예수님의 뒤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말씀이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 존재 이유는 그거예요.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은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같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의 관점에서 생각을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관점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그랬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씨를 뿌려 나갈 때는 참으로 굉장히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근데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고 농부들은 그죠? 봄에 춘궁기에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려요. 근데 가을 그렇게 되면은 가을에 기쁨으로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삶을 사는 거는요 일종의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수확을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아까 우리 처음에 찬송했던 것 같은데 218장